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어떤 건지 아세요? 두바이에 있는 브리즈 알리파입니다. 무려 그 높이가 828m이고 그 층수만 해도 163층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엘타워보다, 가장 높은 엘타워보다 약 270m가 더 높다고 하니 그 건물을 보는 자들마다 입이 떡 벌어지고 감탄을 금치 못한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좀 더 크고 좀 더 화려하게 요즘 세대가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우리의 생각들이 어디까지 파고드는 거니? 신앙의 자리까지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뭔가 거대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해야만이 우리가 그게 은혜가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는 우리의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해줄 것이고, 또한 크고 화려한 것에 익숙해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전할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아람 왕은 베나닷 2세였습니다. 이 베나닷 2세가 아람을 통치할 때 그 아람 지역에서는 굉장한 부강한 강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니? 군대 장관 나아만이었습니다. 근데 나아만을 향해서 칭할 때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 앞에서라는 말은 변방의 장수가 아니라 나아만은 왕의 얼굴과 얼굴을 아련하는 장군이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크다라는 이 말이 이시가돌이라고 하는데 보통 최고의 권력자를 칭할 때 사용하는 최상급의 호칭이었습니다. 즉 아람 왕에게 각별한 총애를 받는 나아만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와 권세, 명예를 두 손에 거머쥐고 있는 인물이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나병은 심한 악성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전염성이 강한 병이었다면 왕을 알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심한 피부병인데요.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이 이 심한 피부병을 앓은 분이 있었습니다. 밤새 온몸이 근지럽고 가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밤새 긁다 보니 이 피부에는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딱지가 엉기를 계속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지러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나아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단단한 갑옷 속에 상처와 어떻게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잠 못 드는 아픔이 공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이러한 인물과 대조를 이루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국경이 굉장히 허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약탈을 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사람이 재산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 어린 소녀도 끌려오게 됩니다.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집에서 섬기면서 그 주인의 고통을 보고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나이다. 그가 아멘. 이 말의 뉘앙스를 그냥 보면은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고침을 받았을 텐데라고 지나가는 말로 말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요, 원문을 보면은요,
간절한 소망을 담은 감탄서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하, 바라건대,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소녀에게 나아만은 누군 거니? 원수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보통 여호람 왕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의 아버지 아합 왕은 어떻게 해서 죽음을 당했는지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아람과의 전쟁을 할 때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 고대사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나아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나라의 왕을 죽인 원수이고 자신의 땅을 짓밟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와의 어린 나이에 생이별하게 하면서 포로로 끌고 와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마치 자신의 아픔이나 가족의 아픔처럼 이 나아만의 질병을 낫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도 여러분, 나의 원수가 하는 일마다 잘 때요 모든 것 부와 영화와 권세를 다 짊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손에 거머쥐고 있던 나아만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질병과 고통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야 라고서 통쾌해야 할 만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는 마치 자신의 가족의 아픔이나 자신의 아픔처럼 나만의 낫기를, 질병의 치유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찮은 작은 소녀의 입술의 자비가 나아만을 치료하는, 구원하는, 건지는 첫 단추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아만은요, 이 어린아이의 그 한마디 말에 얼마나 절박했으면 왕에게 청하여서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아들고서 패닉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아람 왕이 우리를 침공하기 위한 빌미야라고 생각해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왕의 옷을 찢습니다. 왕의 옷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간데 도대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왕은 생사하복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정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선지자가 계시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멀리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어린 소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이 사실은 망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왕이라는 화려한 껍데기 속에서 처참한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왕이 옷을 찢었다는 말을 엘리사는 듣고서 왕이여 그를 내게로 보내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나아만은 자기에게 어울리는 말과 병거들을 끌고 엘리사의 문에 다다릅니다. 근데 엘리사의 반응을 한번 10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말을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고 뭐라고 말한 거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는 나아만은 11절에 보면 노하여 물러가며, 여기서 노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그냥 화가 났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물이 끓어오르다라는 의미인데요, 화가 나서 뚜껑이 열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에 화가 나면 나 너무 뚜껑 열렸어, 화가 주체가 안 돼 라고 말하듯이 오늘 나아만이 너무 화가 나서 뚜껑 열린, 왜냐하면 그의 생각과 엘리사의 행동이 너무나 달랐거든요. 그는 어떻게 생각했는거니,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즉 나아만은 생각하기를 엘리사가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자기 환부에 손을 흔들면서 병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이때 당시에 고대 주술사들이 신을 소환할 때 쓰는 제스처이고 퍼포먼스였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은요, 엘리야와 바알의 450명과 선지자와 대결을 할 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크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하지 않자 아주 춤을 추면서, 광란의 춤을 추면서 결국은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극단적인 퍼포먼스를 벌립니다. 이게 고대의 주술사들이 신을 소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자신의 신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의 나라에 있는 다메섹 강은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데, 아니 내가 오히려 그곳에 가서 씻으면 낫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며 분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메섹에 있는 강들은 에메랄드빛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일급수의 강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가서 씻으라고 명했던 요단강은요, 누런 흙탕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뭘 받는 거니, 세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누런 흙탕물에서, 개울가처럼 작은 물에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나만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래도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나를 무시하나? 나를 조롱하나? 나를 비웃나? 이런 생각이 들자 나아만은 너무너무 모멸감을 느끼면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때 그의 부하들이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반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즉 그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아니 엘리사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하면 하지 않았습니까? 이 큰 일은 나아만을 일컬었던 단어인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라는 나아만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했거나 아니면 나가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군대를 생명 걸고 적군을 물질러 달라고 했다면 오히려 이 일은 나아만이 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니 나아만에게 딱 어울리는 일이고 나아만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일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요구한 것은 뭐였거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절 15절 5장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하여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 말씀에요, 오늘 그것 좀이라는 말씀이 제가 함께 보고자 하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나아만에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들이 말한 것처럼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구했던 건
나만이 잘 할 수 있는 영웅적 일을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요구한 건 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이라 씻으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을 누구에게 명하고 있는 거니? 나만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앞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만은 전쟁에는 강했지만 순종에는 약한 사람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적군은 이길 수 있었지만 자신의 자존심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희 교회는 6월이 되면 특세 기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이기에 이 특세절 그리고 매번 강단에서 선교에 대한 말을 수없이 들읍니다. 그리고 선교의 특세를 함께하면서 선교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이번에 선교 가야 되나? 그래, 가자. 결단을 하고 휴가를 내고 나의 용돈을 모아서 선교를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아, 아마도 하나님이 이번 선교지에서 또는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내게 큰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니? 선교지로 갑니다. 근데 정작 선교지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은 의자 나르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입니다. 그것부터가 거의 대부분의 많은 일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만에 화련으로 대만 선교를 떠납니다. 저희가 화련 땅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요? 비행기 타고 가서 그곳에서 바로 내려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기차를 타고 한 4시간을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이틀은 보통 무엇을 하느냐? 저녁에 불신자 초청잔치가 있어 100여 명의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노방전도나 사역을 나가고 저희 3사람이서 저하고 남자 집사님, 한 여자 집사님 3분이서 하루 종일 시장 보고 칼질을 합니다. 이게 하루 종일 걸립니다. 100명의 음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청소년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3사람이 여전히 씻고 칼질하고를 하루 종일 합니다. 선교 6일 중에서 이틀은 왔다 갔다, 이틀은 여전히 설거지통에서 음식 만들고 다듬는 일이 이틀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 하려고 여기 왔나? 아니, 내가 이것 하려고 여기 왔나? 그러면서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이거 괜히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름이 기억되는, 나의 이름이 빛나는 화려한 다메섹 강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나의 교만이 꺾이고 자존심이 꺾이는 어디로 부른 거니? 요단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곳에서 나의 믿음과 순종이 증명되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다메섹 강은요, 나를 고치는 뭐가 없는 거니?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초라하고 흙탕물과 같은 요단강에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뭐가 머무는 거니? 말씀이 머무는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동남아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때 그 청년들은 가면서요, 열심히 K-팝 댄스를 준비하고 무언국을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동남아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막상 도착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공연을 앞두고 있는 날에 그 온도가 40도에 uk박하는 온도이다 보니까 발전기가 전기가 나간 것입니다. 그때 청년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날은 덥죠. 음악이 꽝꽝꽝 해서 해줘야 그곳에 온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될 텐데 음악이 없고 지금 상황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서로가 불편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왜 팀장은 발전기 저런 것도 점검하지 못했어? 라고 서로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할 때 한 청년이 조용히
회관 앞으로 나가더니 그 아이들이 벗어놓은 더럽게 벗어놓은 신발들을 정리하고 그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시원한 물 한 잔을 대접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찌어찌 전기는 돌아와서 공연은 무사히 끝났지만 그 청년들의 마음은 심히 불편했습니다. 그때 현지인 선교사님이 말한 그 말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단기 선교들의 화려한 퍼포먼스, 화려한 댄스는 다 거기서 거기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 작은 청년 하나가 그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하는 그 모습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니?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청년이 한 행동은요 결코 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서 신발 정리해주고 환하게 웃으면서 물 한 잔 나누어주는 작은 섬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 없는 한 어린 소녀의 그 입술이,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한 부하 직원의 충언이 나아만의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어린 소녀에게 너 아람과 싸워 이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요 믿음의 한 그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린 소녀의 입술이 큰 날개짓이 되어졌고 오늘 그 날개짓이 나아만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나아만은 요단강에 몸을 잠글 때, 말씀이 있는 요단강에 몸을 잠글 때 그가 치료되고 깨끗이 회복되어지고 고쳐지는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작은 것에 충성하라라고 하실 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작은 것에 어떻게 보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도 사역자이다 보니까요 작은 일을 만날 때 강단에서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는 기도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데 작은 일 앞에 무너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일들이 내게 계속 주어진다면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은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자존심이 상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는 이곳이 요단강이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의 교만을 담그고 우리의 마음을 담그고 우리의 생각을 담글 때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들을 그곳을 통해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아만은 요단강에, 말씀이 머물러 있는 요단강에 잠글 때 그의 피부가 깨끗하게 되어지며 1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오늘 나아만은 말씀이 머문 요단강에 그의 몸을 담그는 작은 순종을 할 때 치료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작은 요단강에 부르실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곳에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저와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 능력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자존심과요 교만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내 이름이 빛나고 내 이름이 화려해지는 자리에서는 기분이 좋아지면서 에너지가 생기며 기꺼이 헌신할 힘과 용기를 갖습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자존심이 꺾이고 내가 무시당한 것 같을 때 우리는 나의 본연의 모습 분노와 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심령 안에 채워주십시오. 나를 이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지배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 내가 잠기고 나의 생각이 잠기고 나의 마음이 잠기며 나의 온 삶을 잠글 수 있는 하나님 힘과 능력을 보여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복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나만에게 전쟁하라, 영웅적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단강의 몸을 잠그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크고 화려하고 거창한 사역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작은 일에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에 우리 한번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하찮고 굳은 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힘이 들어질 때 하나님 이곳에 나를 보내시는 요단강이라고 하나님 결단하며 주의 말씀 붙잡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의